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던 빌립보서 1, 2장에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친근하고 애정어린 겉면과 또 자기 간증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의 말씀에서는요. 갑자기 아주 강한 그런 톤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대로 두면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문제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어조로 이제 말씀 메시지가 아주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것에 다들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보다 저는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가 빠지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아무리 기뻐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지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기쁨은요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 안에서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요 불신의 그런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실은 예전 제가 청년회를 맡았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가는 걸 방해합니다. 제가 충돌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해주었던 답이 그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모르느냐? 주 안에서가 먼저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은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불신의 가족들이 될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원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며요. 때로는 자식이 원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배우자가 원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가 빠지면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세상 쾌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없으면요, 이 기쁨은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가 있을 때 영혼의 때까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이후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이 말을 한다라는 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역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 집중하고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하니 집중하여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게, 너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예 다시 말해서요, 절에 다니는 사람,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교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원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와 불교 못지않게, 아니요, 어쩌면 기독교와 불교보다 더 적대적인 종교가 기독교와 유대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가짜라고 그들 손으로 잡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훨씬 더 우리와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 중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만 이런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여러 그런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가르친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았잖아요.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뭐라 합니까? 저주받을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요.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런데 잘못된 걸 가르치는 자들요.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되나?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의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런 걸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 못 받아. 예수 믿는다고 바로 구원되는 게 아니야. 먼저 할례 받아. 그 다음 이제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고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요, 너희들 중요한 일이니 아주 집중하여 들으라라고,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한 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개들과 똑같다라고, 개와 다른 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왜 가자 지구에 애들 학교, 병원, 미사일 그냥 쏘잖아요.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잖아요. 닭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잖아요. 또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은 게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설로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유대교 교리와 함께 잘못된 걸 가르치는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고 하죠. 자, 이런 자들을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삼가는 조심하란 말이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할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몸을 상한다는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 받아, 너희들 할례 받아야 일단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조심해라,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아닐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닐지 몰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붙들려서 어떤 봉사를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봉사는요, 반드시 지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너희들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구원의 표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보며 믿음 지키라고. 네가 믿음 못 지켰으니까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믿음을 지켜라. 왜 네 그곳에 양피를 베어야 했는가를 꼭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다. 육신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 한 부분을 보며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모세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 육체의 양피를 뱉다고 그게 할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더 나아가 할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율법의 최종,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며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좀 지키면서
그게 자기를 의롭게 된다라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요. 자기들의 그 어떤 자부심, 자랑을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어필하고 싶다 보니까 이방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택도 없이 무슨 복음의 시대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안식년 간다고 안식년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안식년이 그렇게 성경적이면요. 성도들 다 안식년 보내야지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교회 안에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먹잇감으로 다 전락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 제대로 구분을 못하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이론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자꾸만 충돌하게 하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거로 자랑하자면 나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 그래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유대인으로서의 정말 완벽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야 누가 나만큼 그런 거로 자랑하자면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있냐. 나는 바리새파였고 더 나아가 열심으로도 나는 교회도 박해한 사람이다. 스스로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던 사람이 바울이 초대교회 때 바울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으로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완벽에 가까웠던 그 것들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운 것으로 자기는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유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뒤에 가면 똥으로 배설물이라고 해요.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기 다 버렸다는 거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파고 베냐민 지파 이런 거 다 그냥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배설물로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설 수 있는 건 율법에서 난 건 할례 받고 바리새파고 율법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이건 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뭐 이 시대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택도 없는 월삭 예배, 월삭이 왜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월삭이 왜 나오는지. 무슨 제가 그랬죠. 전 세계에서 맥주절 지키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아는 목사회자들은 맥주절 안 지킵니다.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당당하게 안식년을 보내러 왔다. 너무 많은 선교사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요. 금년에 제가 안식년이라서. 도저히 안식년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러면 초대교회 바울이 그렇게 각 교회마다요 그렇게 싸우며 조심해야 되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조심해라라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안식년 보내러 왔습니다. 안식년 금년에 지키러 갑니다. 제가 이 교회 지금 22년째인가 그런데요. 안식년을 지키면 한 3번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냥 쉬러 갔다 와. 제가 너무 탈진해서 좀 목회자로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뭐가 안 먹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안식년을 갖다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도 그것도 구분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안식년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다 들고 일어나겠죠. 목사님 무슨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교회 온 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그죠? 난리가 날 텐데.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도다, 계명을 버리는도다, 너희들은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도 되잖아. 안식년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 이러다면 무슨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 못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자꾸 절언하는데, 예수님이 완성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건 못 믿겠어.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기도 하고 나 못 믿겠어. 둘 다 지키면요 나쁠 거 없잖아. 둘 다 지키면 안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든 직장 때문에 멀리 교회를 가시더라도요 절대 맥주절 지킨다는 교회, 월삭 예배 드린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은 그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지만 그런 걸 지키면서 한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놀랐어요. 양산 땅에도 이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제법 많다더라고요. 그게 서울에서 막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시골 양산 땅까지, 물금 땅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전에 똑같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를 가시더라도 월삭 예배드린 이런 교회는 가시지 마십시오. 다른 문제가 있어 가시더라도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었는데도 그런 교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삭 예배드리는 교회 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나는 분명히 말해줬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의 모든 그런 서신서를 보면 거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되는데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예? 6장.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6장. 별 몇 장 안 돼요.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요. 이 싸움이 거의 다 나와요.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더 리얼하게요.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런 게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다 하니까 허허허 좋은 게 좋다라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인정 못한다라는 판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너 그런 거 지켰잖아. 내가 분명히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전에 듣게 주었는데도 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드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분별하시며 신앙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